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느리게 걷는 사람을 이제 얘기할 때 거북이 걸음이라고 그러죠. 거북이 걸음. 여러분, 거북이는 한 시간에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몇 킬로? 한 시간에. 거북이가 느린 줄은 알지만 정확하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거북이는 한 시간에 몇 킬로를 걸을 수 있다. 몇 킬로가 아니고 200m를 걷는답니다. 한 시간에 200m. 그런데 거북이보다 더 느린 것이 있어요. 눈 깜짝할 새에 거북이가 지나갔어요. 뭡니까? 달팽이. 보니까 거북이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 이 달팽이가 보니까. 달팽이는 한 시간에 5m를 걷는답니다. 5m. 자, 그러면 사람과 말은 어떨까요? 사람과 말. 사람이 어느 정도 달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한 시간에 어느 정도 달릴 것 같아요? 속도. 속도 한 시간에 얼마나 빠르게? 평균 재보니까요. 평균 25km 정도랍니다. 사람이 달리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달리는 것이 아니고 100m 달리는 것처럼 전력 질주할 때 말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 천천히 걸어서 그게 아니고, 천천히는 보통 한 4km? 조금 빨리 걸으면, 그렇죠? 그런데 전력 질주할 때 100m 달리기 가지고 하면 25km 정도 달린답니다. 말은요? 말은 얼마나 달릴까요? 말. 목사님, 말은 말 마세요. 빨리 다는 줄 아니까. 말은요, 평균적으로 65km 달린답니다. 65km. 경주만은,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경주만은 80km까지 된대요. 한 시간에 80km. 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경제속도 70km 이렇게 하잖아요. 그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우사인 볼트.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달린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한 시간에 얼마나 달릴까요? 자, 평균적으로 사람이 25km 달리는데 35km까지 달린대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반응 좋았어요? 사탕은 없어요. 그런데 자, 35km. 그런데요, 이 우사인 볼트보다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심지어 이 사람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80km 이상을 달렸어요. 그러니까 말보다 빨라.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가요, 말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우사인 볼트? 저 뒤에. 올림픽에 나가면은 금메달. 다. 모든 이 달리기 경기 종목은 다. 그때 올림픽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엘리야가 빨리 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입혔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능력으로 옷 입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모든 길에 가속화의 은혜가 나타난다. 가속화의 은혜가 나타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가속화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항아리를 채워라,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느 분량까지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 저는 1시간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는 2시간 기도합니다, 3시간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간으로 얘기를 하죠. 시간으로. 근데 많은 경우 이 시간으로 딱 기도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열심이 없어. 좀 부족해. 뭐 채우기 바빠요? 시간 채우기 바빠. 아직도 30분 더 남았네. 나는 많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30분 더 남았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1분 채우는데 막 시간이 한 100년 지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시간으로 채우다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조금 떨어져요.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의 분량만큼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분량을 채워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죠? 그게 사인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사인. 또 어떤 사람은 음성, 이제 됐다. 이게 음성 들으면 이제 마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초점, 우리가 기도에 어느 분량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을 하나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거는 최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시간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의 평강, 또 여러 가지 음성, 이런 방법으로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이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올 때까지,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합니다. 보통 그것이 이제 이제 기도 됐다 라고 하는 매일에, 일주일에 그게 아니고 일주일에 기도가 하다가 어느 날 운 좋게 막 능력으로 옷을 입혀줬어, 야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 매일 할렐루야, 매일 기도의 그 분량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는 먼저 위로부터 입혀지는, 위로부터 그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축을 합니다.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구하라, 주신다. 구하라, 두려라, 찾으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심지어 다른 부분에 똑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생각할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처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할 때 기도의 문제, 그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막 채우고, 그죠? 기도하죠. 이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제 됐다. 마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왔어. 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눈의 시각이 보통 문제 해결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옷 입혀지기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고 신앙길이고 생명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장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승리.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승리의 정의가 뭐예요? 목사님,
일이 막 안 되다가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확 그 일이 성공적으로 됐어요. 돌파됐어요. 목사님, 승리한 거죠? 승리한 거죠? 승리한 거죠? 아,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승리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승리입니다. 승리인데 진정한 승리는 뭐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이런 승리의 삶을 추구했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끝까지 따랐어요? 3번씩이나, 한 번도 부족해가지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했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 다 순종하십니까? 답이 나오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심지어 주님이 그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야, 나중에 찾아오셨잖아요. 상처 치유하시려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막 답답하니까, 마음 아프니까. 주님도 인정했어요.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랐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담대함을 놓칩니다. 쉽게 곁길로 갑니다. 쉽게 주의 말씀에 순종치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결심했지만, 심지어 사랑했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따르기 시작하느냐? 위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할 때부터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부터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부터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해주세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자,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대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렇게 결심했을 때부터 달라진 것이 아니고, 사랑할 때부터 달라진 것이 아니고, 여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부터. 할렐루야. 그러니 매일같이 여러분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능력으로 입혀졌어요. 능력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입혀졌어요. 그럼 어제 입혀졌으니까 오늘은 이제 내가 기도 제목, 그죠? 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도 제목만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제 능력으로 입혀진 것과 오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일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능력으로 옷을 입혀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능력으로 입혀졌죠. 그 다음에 4장에도 다시 한번 제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4장에 보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목숨 걸겠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매일 그렇게 능력으로
입혀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능력으로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어느 면에서는 인스턴트와 같다. 사실은 돌아가신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를 잘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인스턴트는 뭡니까? 한 번 쓰고 두 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한 번 쓰고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루 쓰면 그 다음날 못 써요.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 쉽게 얘기하면 오늘 능력으로 입혀졌으면 내일도 마찬가지로 되겠다? No. 어제 능력으로 입혀졌으니까 오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No.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매일같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 매일같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 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어제 내가 죽은 삶을 살았으니까 오늘 내가 당연히 죽어질 수 있다. No. 오늘 내가 다시 십자가로 죽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입니다. 매일입니다. 할렐루야. 매일입니다. 어제 승리했으니까 오늘 내가 자동으로 승리할 수 있다? No. 어제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오늘 자동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 No. 오늘 새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은 매일 삶이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것 같아요.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아무리 세우려고 노력해도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을 세우려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르바벨을 보세요. 그렇게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완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성취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된다.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성령으로 된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면 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완성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디 아시죠? 모디. 하나님 앞에 굉장한 사람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복음 전파자입니다. 사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선교사들이 이 무디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디의 설교에, 무디의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건축되기까지는 그의 인생이요, 한 새로운 차원이 왔어야 됩니다. 그 차원이 뭐냐? 16년 동안 그가 힘쓰고 구원받아가지고 16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힘썼지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16년 만에 어느 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그의 인생 건축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채우는데 뭘로 채워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1시간 채울 때까지? 2시간?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봅니다. 4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성장의 길을 축복합니다. 신부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신부단장하면서 내 죄성을 다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참으로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기도해라. 어느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래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래니.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부단장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삶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스룹바벨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성취되고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도하는 분량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대충 1시간 기도했으니까 30분 기도했으니까 됐다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입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처음부터 그냥 능력이 훅 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능력으로 옷을 입혀질 때까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기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첫날 안 되면 다음 날에 또 그렇게 하세요.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능력으로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입혀졌으니까 이제 됐다, 다음 날은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고 다음 날에도 똑같이 더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되는 그 과정이 빨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날에도 능력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 날에도 능력으로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신앙 성장하고 신부단장하고 우리의 삶의 건축이 일어나고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매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매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